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은혜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잡사 말고 집사라는 제목으로 디모데전서 3장 13절 말씀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 집사들을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나는 집사요 라고 얘기할 때 그때 나를 바라보는 시선, 그리고 그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여러분 한번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 적이 있으세요? 내가 교회 다니는 집사입니다, 권사입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이야기를 듣고 상대방이 나를 어떤 모습으로 바라볼까?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 없으시죠? 우리끼리 교회 안에서 얘기할 때는 아주 자주 섞인 말로서 우리를 표현하거나 아니면 좀 믿음이 떨어진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볼 때 집사 말고 잡사라고 얘기를 하고 표현도 합니다. 또는 또 농감 섞어서 나는 잡사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많이 들어보셨죠? 예. 그러면 제가 여러분께 질문 드릴게요. 집사와 잡사의 차이점 뭐라 그러세요? 네, 점 하나. 점 하나 차이요.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만 찍으면 남이 되어버려요. 근데 그 점을 또 빼버리면 또 님도 되고, 잡사와 집사의 차이점은 점 하나 차이점인데, 근데 이 잡사와 집사가 의미하는 바는 엄청 큽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커요.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교회에서 직분을 가진 자가 어떤 자세가 되어야 하는지를 바울이 디모데에게 서신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교회 직분자들이 갖추어야 할 신앙 또는 덕성, 또 인격 또는 매너 등등 우리가 갖추어야 할 자세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TV 프로그램 중에 남자의 자격이라고 나온 적 있었죠? 기억나세요? 그때 막 그 남성분들 모아놓고 합창 좀 하고 그 부활의 김태원이 나와서 막 이렇게 한번 그때 유명했던 사람이 박할린이었던 외국인 같은 한국인 그런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어요. 남자들이 출연해서 감히 이제 우리가 일종의 그 버킷리스트 같은 이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네 라고 생각했는데 감히 할 생각을 못했던 그런 일들,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져가는 과정을 촬영한 그런 예능 프로그램이죠. 근데 우리가 남자의 자격에서 적어도 우리가 남자라고 하면 우리가 해야 하는 오락부락한 일들, 그런 일들을 제외하고 아주 소소한 일, 우리가 남자라고 하면 소소한 일을 시켰을 때 소소한 일을 잘 못해요. 그리고 이 소소한 일 때문에 실수가 연발이 되고, 그래서 아내들에게 핀잔을 왜 그거를 못해? 라고 했을 때 그런 거 잘 못해요. 남성분들이 의외로 소소한 것들에 자주 실수를 연발을 하고는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현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자격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자격들 중에서 성인이 되면 기본적인, 이제는 완전히 기본 중에 기본이 되는 자격증이 하나 있죠. 뭐가 있어요?
성인이 되자마자 따야 되는 자격증, 면허증. 주민등록증 말고 면허증. 면허증이죠. 1종 면허냐 2종 면허냐. 예. 이 성인이 되자마자 반드시 따야 되는, 그래서 장롱 면허가 됐든 차가 있든 없든 하여튼 무조건 운전면허는 갖고 있어야 돼. 예, 그래야 좀 뒤처지지 않는 그런. 또는 뭐 컴퓨터 조금 발전하면 여러 가지도 이제 그 다양한 자격들 중에서 이제 거기서 기술로부터 오는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어야만 지금 내가 사는 데서 조금 더 진일보하고 또 빛을 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부여되는 직분 중에 우리는 그냥 직분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사회에서도 일정 자격을 갖추어야만 자격증을 주듯이 교회도 우리가 직분을 받을 때 자격이 필요하다. 맞습니다. 우리에게는 자격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자격이 필요한데 이 자격 필요한 거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생각을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집사라고 하면은 교회 조금 좀 다녔다 하면 좀 집사 주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집사 교회 3년 다니면 교회 집사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실제로 어느 정도 한 3년쯤 되면은 집사 직분, 서리 집사는 그냥 얻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데 사실은 교회에서 서리 집사부터 엄격하게 따져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자격 조건에 맞추어서 그렇게 해서 집사 직분을 줘야 된다. 바울은 오늘 말씀 중에 1절에 이제는 교회가 주는 직분에 대한 여러 직분들 중에 1절에서 감독직에 대해서 그 자격 요건을 갖추라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의 감독은 지금의 우리 장로교회에서 행해지는 장로제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가 이제 장로직에 있는 분들, 장로님들의 그분들이 갖추어야 할 덕목이 바로 여기 그대로 쓰여져 있는 거예요. 감독직에 장로님들이 갖추어야 할 덕목들이 그대로 있다.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1절에 보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냐면 선한 일을 사모해야 하는 자로 딱 찍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함을 사모해. 선함이라는 것은 그 이제 2절부터 2절 이하의 모든 것을, 그래서 2절 이하의 내용을 쭉 보면은 어떤 내용으로 함축을 시킬 수 있냐면은 교회에 유익을 주는 행위라고 통칭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을 또 이 감독, 이 직을 부여받은 사람은 이 교회에서 먼저 리더로서 이끌어가며 가르치며 보살피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을 위해서 설교하며 이런 것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교회에 나중에 보면은 교회에 유익을 가져다 주는 행위들, 이게 바로 전체를 묶어서 선함이라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감독직에 임명되는 사람은 이러한 모든 것들을 먼저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독직이나 장로직이나 이런 것들을 내가 명예로 생각해서, 죄송합니다. 저 스타일스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죄송합니다. 명예로 생각해서 명예 때문에
명예 때문에 이거를 부여받아야 되겠다.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장로 되기 위해서 오직 장로 되기 위해서 선심을 베풀고 사람들을 이끌고 다니고 선거운동, 큰 교회에서 선거운동하고 뭐 이러면서 내가 꼭 이 교회의 장로다라는 거, 권사다라는 거를 내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인간적인 노력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교회 직분을 부여받으려고 하면 인간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교회의 유익을 가져다주는 선함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작년에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이렇게 새로 선출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행히도 이 새로 선출된 권사님들은 이러한 일에 교회의 유익을 가져다 주는 일에 게을리하지 아니하며 그리고 교회의 유익을 가져다 주는 일에 사모할 줄 아는 사람으로 권사 취임을 했다. 저는 그렇게 자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네분 권사님들이 열심으로 그 교회 유익을 가져다 주는 일에 사모하고 있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동의하지 않으신 분 있으십니까? 없지요? 네, 그래요. 다들 열심으로 그 맡은 바 일에 책임을 다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두 번째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집사의 자격. 이 감독으로서 가장 핵심으로 여겨야 할 것은 이제 먼저 행정적이고 제도화되어 있고 이렇게 해서 행정과 제도가 정착이 돼서 그러한 직의 부여를 받았다 함에도 내가 교회로서 돌봄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바울은 강조하고 그리고 감독직에 대해 이 직에 더해서 사모하라는 것은 세상 것과 구분되는 것 그러니까 교회의 유익을 가져다 주는 이것이 세상 것과 구분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직책임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집사 직분이라는 것은 헬라어 디아코노스라고 그때 당시 그 단어로서 집사 직분 이렇게 하는데 이 단어는 원래 종 또는 시종 드는 사람을 지칭한 것이 바로 디아코노스란 헬라어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종 또는 시중 드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뭐예요? 어떻게 생각을 해요? 노예나 하인이라고 의미가 되죠. 그때 당시에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종처럼 하인처럼 그렇게 했으니까 그럼 이 집사라는 것은 어떤 이 직분을 받았을 땐 어떻게 있어야 돼요? 내가 종처럼 하인처럼 권사님 종처럼 하인처럼 했어요? 잘 대답을 못해. 그거는 안 한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이 헬라어에서 의미는 종처럼 하인처럼 시종 드는 사람처럼 이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집사 직분을 받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김 집사, 이 집사, 무슨 집사라고 얘기할 때 어이 종 김, 어이 종 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수준 좀 들어. 나를 좀 받들어줘. 나를 있게 해줘.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러면 지금 변천사에서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섬기는 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섬기는 자로 표현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사 직분을 받았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섬기는 자가. 그러면 우리가 이 교회에서 내가 집사네 라고 했을 때는
나는 이 교회에서 섬기는 자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섬김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섬김이라는 것은 그냥 어떤 보상, 어떤 답, 어떤 것을 그 반대급부를 상상하고 생각하면서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이 섬김이 아니잖아요. 섬김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냥 무료봉사. 여러분, 부모를 어떻게 한다? 부모를 섬긴다. 내가 부모에게 섬기면서 어떤 적절한 보상을 요구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집사직분을 받은 자는 섬기는 그 의미에서 부모처럼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내가 집사네라고 하면 이 교회의 모든 것들을 부모처럼 섬기는 거예요. 보상 없이 섬기는 거예요. 배상 없이 섬기는 거예요. 보답을 바라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집사가 갖는, 그래서 디아코노스라는 그 의미와 일치되는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는 이게 섬긴다는 것이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또 보상 없이, 배상 없이, 보답 없이, 응답 없이 그냥 거저 섬긴다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했냐면 초신자들에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초신자들. 왜?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믿음적으로 시험될 수 있다. 그리고 초신자에게 직분을, 너 감독해. 너 세상에서 국회의원하고 시의원 했으니까 교회에서도 감독해. 이렇게 하면 교만해질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절대로 초신자에게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리고 집사 직분을 줄 때에 먼저 미션을 한번 줘보라 그랬어요. 이게 뭐요? 시험이에요. 테스트입니다. 운전면허 시험 볼 때 면허 시험을 보잖아요. 이것처럼 여러분들이 집사 직분을 받을 때 먼저 교회에서 그렇게 미션을 줘봐서 이 미션을 충실히 수행을 하는가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집사 직분을 부여를 하라, 책임을 맡기라 라고 10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이게 뭐예요? 실수하지 아니하고 먼저 이 일을 부여했는데 별로 그렇게 흠잡을 거 없고 됐네 라고 통과라고 했을 때 집사 직분을 주도록 하여라 라고 바울이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대충 한 3년 다녔을 걸. 그러면 그 다음 이럴 일을 처음에 전부 서립사 다 임명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집사 직분을 줄 때도 이렇게 심각하게 고민하고 고려해서 그래서 섬기는 자로 세움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감독과 집사가 공히 검증을 받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직분을 감당해야 할 그 검증 단계를 오늘 3장 말씀에 기록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기준으로 삼으면 될 것 같아요. 바울은 먼저 술을 좀 멀리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술 때문에 인생 망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그때 당시에도 술 때문에 인생을 망친 사람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술은 여러분, 우리가 식사하기 전에, 잠들기 전에 한 잔만 마시라 그러잖아요. 그죠? 포도주 한 잔 마시라 그러잖아요. 이게 뭐예요? 혈액순환에 좋다. 적포도주는 한 잔 마시면 심장에 좋다. 이러니까 요 정도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 잔이 두 잔 되고, 두 잔이 석 잔 되고, 석 잔이 넉 잔 되고, 이게 소주 반 병에 한 병에 두 병에 이렇게 넘어가면 이제 사람이 뭘 마셔? 술을 마시고, 술이 사람을 마시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개가 술을 마시게 되는 그런 형국으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이 술이 원래 특징이 그렇습니다. 술을 많이 마시게 되면 이성이 마비가 돼요. 이성을 잃어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뭐 우리나라 특징이 뭐 우리나라 사람들 술 먹는 사람의 특징이 그 다음날 술 때문에 라고 핑계를 댑니다. 그런데 신기하죠? 법원에서도요 술 때문에 하는 거를 많이 정상 참작을 해줍니다. 술 때문이라는 것을 나 술 때문에 기억이 없어서 그래서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정상 참작을 많이 해줘요. 왜? 판사 지들도 술 먹거든. 그 이해를 하거든. 나도 그만큼 꽐라대 봤거든. 그러니까 그거를 참작을 이해해주는 전통적인 관습적인 그런 법들이 있어요. 뭐 명시되지 않았지만 판사 나름대로 정상 참작을 해주는 것이 있는 게 우리 대한민국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바울은 이 집사직분 또 감독직을 부여하기 전에 이 사람이 술을 마셨을 때 어떻게 되느냐, 또 술을 얼만큼 마시느냐, 또 술을 아예 안 마시느냐 좀 검증을 좀 거쳐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 많이 하는 사람 집사 감독직 주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들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밖에 나가서도 칭찬받을 만한 또는 비난받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들로 이 직을 수행하게끔 만들어줬어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우리 교회에서 교회 안에서는 천사요. 천사. 교회 안에서는 천사인데 교회 밖에 나가면 참 욕 많이 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색하고 양심 없고 그리고 내 거 양보 안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학을 떨어져 가지고 내 거 내가 가지려고 노력하고 남 눈치 안 보고 이런 무례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문만 열고 들어오면 천사요. 이거 잘못된 겁니다. 이거 완전히 잘못됐어요. 제가 예전에 사업할 때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천 쪽에 조폭 출신이요. 이천에.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아주 최고급 외제차를 끌고 다니면서 그러면서 뭐 골프 연습장 이런 데 다니잖아요. 지역사회에서. 그러면 거기 가가지고 동네 아줌마들 어이구 이사장님 오셨어요. 그러면 그놈한 미소에다가 거기다가 막 그냥 기분 좋으니까 제가 한 잔 쏘겠습니다. 그래서 커피 같은 거 대접하고 그러면 아줌마들 좋다고 막 이래 해요. 근데 아주 뭐 호인도 그런 호인이 없습니다. 그 골프 연습장만 가면 인기 최고예요. 저런 사람하고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본업이 뭔지 아세요? 돈놀이 하는 사람입니다. 인천 조폭 출신이라 요만만의 손해도 안 봅니다. 그래서 이 서류를 작성하고 그리고 돈 회수 안 되면 어떤 방법을 쓰는지 아세요? 노래방 끌고 가세요. 음악 틀어놓고 폭력을 휘두릅니다. 그렇게 양면성의 얼굴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저랑 아주 절친이었던 한 사장님이 그 양반한테 당했는데 재산 다 뺏겼습니다. 그 자리에서 뺏겼습니다. 조폭 동원했어요. 저는 두 눈으로 봤고요. 몇 달을 그렇게 룸사롱이나 노래방 이런 데 데리고 가서 폭력을 실러서 그 다음날 아침에 얼굴 보면 뭐 여기 눈 그렇게 멍들어 있고 말을 못하는 거야. 그걸 맞았다는. 나중에 알게 됐어요. 제가 얼마나 붕괴를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사장이 도망가 버렸습니다. 견디다 못해서 모든 거 다 놔두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절친이 나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서 내가 막무라 그랬습니다. 겁도 없이 조폭한테. 당신이 인간이냐고. 그래서 막 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골프 연습장 가면 어떤 줄 아세요? 저 천사도 그런 천사가 없습니다. 이런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웃들에게, 그래서 이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이웃들에게 칭찬받을 만한 사람, 비난받지 아니하는 사람들로 이 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부여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섬기는 직에 또 감독직에 있는 사람은 가르치는 것을 잘 가르쳐야 합니다. 또 성경에 해박한 지식이 있어서 믿음에도 도움을 줘야 되고요. 여러 가지로 그분을 보살피면서도 신앙적으로 우리는 먼저 이끌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르치는 것도 잘 가르쳐야 되고 진심을 다해서 가르쳐줘야 되고 이러한 사람들로 직을 수행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감독직과 집사직 공통적으로 가정에 충실하고 내 가정을 책임질 줄 아는 책임의식이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이 조건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런 직분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받게 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짧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직분을 감당하게 되면 뭐가 따르느냐? 그에 따른 믿음의 담력을 얻게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건 다르게 얘기하면 이에 따라서 내 믿음이 그만큼 성장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감독직과 집사직을 잘 수행을 하면 그에 따른 내 믿음이 성장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따른 나의 체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들 믿음만 있다면 무슨 얼마만한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이 산을 들어서 저 산으로 옮길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분명히 믿음이란 이렇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믿음인데 이러한 믿음이 내가 직분을 수행하고 직분을 감당하게 되면서 얻는 수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집사 직분과 권사 장로 직분을 수행하면서 얻는 믿음의 성장, 보는 시야가 달라지고 느끼는 감정이 달라지고 받는 응답이 달라지고 그러면서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내가 이 산을 들어서 저 산으로 옮길 만한 능력을 갖추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권사, 집사, 장로 직분을 수행하는 것이 그냥 맡겨줬으니까 그냥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얻는 신앙의 보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 직분을 충실히 수행하기에는 어려움도 많이 따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 내 것을 많이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내 사적인 영역을 많이 포기를 해야 되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많이 참아야 되기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쉽지 않은 길입니다. 누구나 다 집사라고 해서 이게 쉬울 거란 생각 오산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러한 것들은 이미 내가 참고 내가 이해하고 내가 이미 이것 때문에 넘어가고 하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충분히 보상을 해주실 것이다 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에 따른 축복을 기대해도 좋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권사, 장로, 집사로서 그 직을 아주 열심히 성실히 충실하게 행했다면 그에 따른 보상 하나님께서 그에 따른 축복 기대해도 좋다라고 바울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내가 이 직분을 가지면서 이러한 복잡한 절차, 복잡한 검증 단계를 꼭 필요하냐? 15절에 보면은 15절에는 필요하다. 왜냐하면 여기는 그냥 우리가 모인 단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이다 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란 헬라어 에클레시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에클레시아가 갖는 의미는 부름받은 자의 모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이는 하나님께서 불러 모은 성도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있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러 모았습니다. 이곳이 교회입니다.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런 복잡한 검증의 단계를 거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의 터전이면서 그 진리를 높이 선양해야 하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검증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에서 여러분 소갈머리였고 비상식적이며 그리고 양심 없는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자가 직분자가 된다면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자, 아는 장로가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장로 취임을 했고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재정부장을 담당했습니다. 그런데요, 마치 자기 돈인 양 살금살금 빼서 자기 사업에 충당을 했습니다. 교회는 교회 건물 짓느라고 대출 많이 받았는데 그 빚이 감당이 안 됐어요. 1년, 2년 모은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담임 목사님이 그 장로를 완전히 신임했기 때문에 집사 때부터 신임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러리라고는 전혀 상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사회적으로 덕이 안 돼서 고발도 못하고 교회에서 축출을 시켰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교회에서 나가면 그냥 나가냐? 다른 데 가서 내가 장로요 또 이렇게 시작할 사람 충분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분을 부여를 하고 그 수행을 할 때에 이 검증의 단계가 얼마나 필요한 건지 또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될 믿음과 소양이 어떤 것인지 오늘 말씀을 보고 우리는 철저하게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말씀에 입각해서 직분을 감당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겉만 장로고 속은 사단의 모습으로 있으면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집사 때부터 알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 변하는 거 순식간입니다. 바울은 교회에서 직분을 말할 때 본인은 물론이고 교회 구성원들이 아주 심사숙고해서 선출할 것을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 이게 옛날부터 지금도 현재 그렇지만 각 교회에서 장로 안 시켜준다고 땡깡 부리고 장로 안 시켜준다고 교회 분란 일으키고 장로 안 우리 이 지역에서도 장로 안수 집사 안 시켜줬다고 목사 멱살 잡고 싸우다가 교회 나간 사람 있습니다. 실제 존재합니다. 어느 교회라고는 얘기를 못하겠지만 지역사니까 그렇지만 그 사람 대단한 사람입니다. 실제로. 그리고 저한테 목사님 조금만 정리되면 내가 목사님 교회에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얼마나 속이 떨렸는지 아십니까? 교회 오겠다는데 막을 수도 없고 그런 사람 오면은 뭐 뻔한 거거든요. 목사님 앞에서 담배 뒤적뒤적 대는 안수집사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뭐 그런 식으로 욕해가면서 목사가 이 소문 파다한데 우리 교회 오겠다고요? 다행히 안 왔습니다. 뭐 좀 시켰더니 그거 간판 제작하는 거 그거 만들어 가지고 하는데 그 장로 되겠다는 사람이 교회 조그만 거예요. 용접 한번 땡땡땡땡 해주면 돼요. 그거를 뭐 정당하게 돈 받으니까 받는 거지만 저는 그게 아니라 집사님 요거 좀 도와주세요라고 했는데 돈을 내라는 거예요. 교회 간판인데 우리 아시잖아요. 요만한 거 드렸습니다.
들었어요. 15만 원인가 달라고 그래서 용접 몇 방에? 그리고 그냥 예 그러고 드렸습니다. 아무 소리. 목사가 거기서 싸울 수 없잖아요. 그랬는데 어땠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이 애지중지 아끼던 에쿠스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랬는데 그 간판을 들고 옮기다가 그 쇳덩어리 아닙니까 기둥이, 그 차를 쭉 긁어버렸습니다. 그 차를 얼마나 아꼈는지 이틀에 한 번씩 손세차했던 차예요. 옛날 그 에쿠스 있잖아요. 그거 그 큰 거 그거 이렇게 가구로 된 거 처음 에쿠스 나온 거 그걸 얼마나 애지중지했는지 몰라요. 그랬는데 뭐 이걸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그런 사건이 생겼어요. 돈 받자마자 그거 옮긴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뒤에서부터 앞에까지 쭉 긁고 나갔더라니까요. 그 속으로 제가 기뻐했겠습니까? 슬퍼했겠습니까?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네, 바울은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렇게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기독교인이 갖추어야 할 덕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직분을 비록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덕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내가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잡사인지 집사인지. 다행히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교회만큼은 그래도 잡사는 한 명 빼고 없는 것 같아요. 그 한 명이 누군지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근데 네, 오늘 밥 먹으면서 고민해 보세요. 딱 한 명만 잡사고 나머지는 다 집사인 거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그리고 반성하는 시간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